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의 과거와 미래이신 예수님. 2주 전에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시간에 대해서 묵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되시는 예수님. 과거와 미래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인식할 때에 양대 기둥처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름들이죠. 오늘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6절에서 따왔는데요. 6절 보시면 주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한테는 익숙지 않은 언어일 수 있지만 당시 분들에게는 익숙했죠. 나는 알파다. 당시 알파벳에 그 제일 첫 글자가 알파였습니다. 지금은 A, B, C 이렇게 영어가 나가는데 그때 당시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니까 알파가 제일 첫 글자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철자, 알파벳 제일 마지막 철자는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려면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크게 보면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마지막. 그게 바로 나다. 세상이 처음 창조되고 또 세상의 마지막이 있겠죠. 끝나는 순간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처음과 끝의 주인이 바로 나 예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통 알파와 오메가라 그럴 때 그런 뜻으로 많이 읽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내 삶이 참 소중하잖아요. 내 삶이 참 소중한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알파와 너의 오메가니라 이 말씀이에요. 쉽게 풀면 내가 너의 삶의 시작이고 내가 너의 삶의 마지막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와 또 나의 미래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천천히 묵상하실 때에 성탄 하루 앞둔 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나의 과거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든든한 과거가 되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과거 앞에 든든한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는데요. 든든한 대신에 자랑스러운 이렇게 넣어도 좋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진실을 제가 공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과거가 되십니다. 네, 마음에 받아두시면 좋겠어요. 가끔 이런 말이 있죠. 드라마나 그럴 때 보면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어떤 의미죠? 이거 굉장히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현실 속에서도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밥 먹다가 숟가락 딱 놓더니 그동안 숨겨서 미안해. 응? 나는 과거가 있어. 이러면 분위기 진짜 착잡해지는 거예요.
과거라는 것이 대체로 이 어두운 실수라든가 또 아니면 결정적인 흠결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이 참 큰 것이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조차도 굉장히 경쾌하고 밝은 말이 됩니다.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과거가 되십니다. 오늘 좀 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과거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큰 과거는 뭡니까? 과거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스치는 장면이 뭔가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과거가 되세요? 그때 그 일입니까?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큰 과거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때 거기에 손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제일 큰 과거입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일러주시는 진실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삶의 제일 큰 과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과거는 맞아요. 지나온 삶의 족적 가운데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삶의 가장 결정적인 과거도 아니고 가장 큰 과거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선포하기를 저와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과거는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과거예요. 우리가 과거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냐?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총체가 어떤 면에서 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하면 주로 그 사람의 과거를 따져요. 오늘 넥타이를 뭐 메고 왔는지 어떤 편육을 하고 이거 안 따져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과거에 그 사람이 논문을 어떻게 썼고 과거에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했고 쭉 과거를 따져요. 그 당사자는 굉장히 성가실 수 있는데 여하튼 과거를 따져요. 왜냐? 그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 살면서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 지나온 삶이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과거를 돌아볼 때에 마음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또 표정들이 또 너무 그리 심각해지면 설교하는 입장에.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나의 과거를 생각하실 때 조금 평안히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의 가장 큰 과거는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거는 좀 적으세요. 이런 거. 내가 써놓고도 괜찮은 문장 같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장 큰 과거는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입니다.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거는 나의 가장 큰 과거는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질러 주신 일입니다.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은혜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근데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구성하는 가장 큰 과거는 내가 그때 저질렀던 그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를 구성하는 가장 큰 과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나의 가장 큰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뭐예요? 행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라는 것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참 과거, 그게 참 이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 참 우리 마음에 과거가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도 행복해요.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있어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하면서 이 대목을 좀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오래전에 죽으셨을까? 한 사흘 전에 죽었으면 막 기억하기도 편한데 왜 2000년 전에, 2000년 전 국사책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나라도 없을 때 삼국시대 이전이더라고. 왜 그렇게 까마득한 과거에 죽으셨을까? 제가 묵상 중에 드는 생각이 아무도 나의 과거에 손대지 못하도록. 과거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과거라는 바구니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 어떤 도둑놈도 이거는 손을 못 대. 그 누구도 나의 아름다운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정말 듬직한 과거가 됩니다. 저로서는 참 귀한 깨달음이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듬직한 과거가 되십니다. 오늘 그분으로 인해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가 두 번째, 오늘 계시록 말씀, 내가 알파와 오메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두 번째, 나의 미래가 되시는 예수님. 여기도 수식을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확실한 미래가 되십니다. 과거가 부끄러움의 문제라면 미래는 조금 불안하잖아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저도 한 염려하는 사람이라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때가 들어있죠. 그런데 다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조금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미래이니라. 내가 너의 미래이니라. 이 또한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우리의 미래입니다. 참 아름답죠.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잠시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미래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읽어요. 계시록은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소개하는 책이다. 물론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계시록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의 초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주님입니다. 계시록의 초점이 그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걸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내용도 좀 나오는데 그걸 중심으로 읽으시면 계시록은 분명히 오해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의 초점은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미래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위로의 책입니다. 계시록은 위로의 책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계시록 보면서 불안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쓴 책인데 왜 나를 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그게 뭔가 하면 잘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계시록은요,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쓰신 책이에요. 로마 당시 사람들이 핍박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확신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쓰신 책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도대체 무슨 위로가 나오고 무슨 확신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고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주님입니다. 그분 보고 위로를 얻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힘주어 외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블랙홀이 되십니다. 이러면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더 체감이 될 건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블랙홀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물론 진짜 블랙홀을 본 거라고 봤으면 빨려 들어가면 지금 이거 없겠죠. 그 미국 유학 시절에 아이들 그 가끔 가던 과학 전시관에 가면 모형 블랙홀이 있었어요. 참 멋있었습니다. 저 크기가 여기는 요 피아노만 했어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제가 그래 설거 준비하면서 이거 어디 구해가지고 저 로비에 하나 갖다 놓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원판으로 생겼는데 경사가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경사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가장자리에 동전을 굴리세요라는 그 표시가 있고 동전을 딱 넣으면 굴러가게 되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거기 굴립니다. 딱 넣으면 이게 돌아요. 크게 돕니다. 굉장히 멋있게 돕니다. 타원형으로 돌아요. 크게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돌아요. 돌다가 천천히 꽤 오래 돕니다. 오래 돌다가 결국 이렇게 뱅글뱅글 원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가운데 어떻게 돼요? 쏙 들어가요. 지금 목사가 무슨 이야기야? 하여튼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동전을 굴리는 위치와 각도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굴리면 이번엔 조금 더 안쪽으로 굴려요. 그러면 타원형이 굉장히 짜부라든 타원형이 돼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다가 뭐 어디로 돌든지 결국은 똑같아. 가다가 뭐예요? 쏙 들어가요. 블랙홀 참 재미있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블랙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블랙홀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죠. 계시록도 그걸 촘촘하게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첫 주면 그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 인생은 결국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말에 내일이 없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제 순수 한국말이잖아요. 오늘 한국말. 근데 내일은 뭐예요? 이게 한문이에요. 올래자, 날일자 한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우리 한국말에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을까?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약간 좀 부정적으로 썼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내일이 없는 민족이다. 너무 삶이 척박했고 이 땅이 늘 불안했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기 힘든 민족이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내일이 없는 거야. 이래 써놨어요. 그래 읽으면서 영 기분이 찜찜한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거. 진짜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영어는 tomorrow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참 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어령 성도님. 이분이 이 성도님이라는 표현을 좋아할 것 같아요. 이미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이 말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보았어요. 그분 글이 그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말에 내일은 없다. 맞아요.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이분이 모르는 한국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일이라는 한국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쓰시는 말이 우리 말에 내일은 없지만 모레가 있다. 모레가 있어요. 그리고 글피도 있고 그 글피도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민족은 눈앞의 미래에 함몰되는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큰 미래를 보는 굉장한 민족이다. 자, 참 그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같이 흰 종이에다가 검은 글씨 쓰는데 글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지. 감사합니다, 그분. 근데 성도 여러분, 이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솔직히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일은 몰라도 모레는 압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아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믿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너의 알파와 오메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 하나 뭐 남았죠? 현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따뜻한 현재가 되십니다. 제가 따뜻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이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사이의 모든 부분을 내가 너를 위해서 채워줄 것이니라, 저는 그 약속으로 받습니다. 나는 너의 시작하고 끝만 터치하고 가운데는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런 분이 왜 내가 너의
알파와 오메가 되는 그 말씀 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의 알파요, 내가 너의 오메가이고 내가 그 사이에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네, 저는 그 말씀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다 하시죠? 이게 몇 월달이었더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첫 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제가 이거 암송하는 거 유출이 됐습니까? 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배신규 장로님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서 어디 가다가 급하게 찍었다면서 이렇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암송을 쭉 이렇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쭉 암송해서 저한테 영상을 보냈어요. 이분이 왜 보냈을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랑하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 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쭉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제가 2주 동안 뭘 그런 걸 접어두다가 오늘 결심했어요. 나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주로 김동욱 목사님한테 이런 거 만들어 오시오. 그러면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김동욱 목사 처음 듣는 소리. 챌린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12 그거 이렇게 영상 해가지고 올리는 거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하세요. 네.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더 암송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 붙들고 사시면 좋겠어요. 존 엘드리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저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번역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조금 통장 잔고가 짜쳐가지고 이거라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싶어서 책을 처음으로 저한테 잡았던 책이 이 존 엘드리치라는 분의 책이었는데 짤막하면서도 저한테는 참 좋았어요. 근데 그분 글에 삶을 정의하는 이렇게 나와요. 성도의 삶은 모험이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처음 이렇게 뭐 번역했던 책이기도 하지만은 문구가 참 좋잖아요. 삶은 모험이다. 근데 그때는 제가 속으로 좀 뺏딱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분 참 팔자가 좋은 모양이다. 삶을 모험으로 생각하다니. 그때만 해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에 대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은 그 외에 나무 밑에서 수양하신 분이 삶은 뭐예요? 고통이다. 그게 제일 다가왔어요. 삶은 고통이다. 근데 이분은 삶은 모험이다 이렇게 썼어요. 모험이라는 게 좀 단어가 발랄하잖아요. 애들 용어잖아요. 어드벤처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 말이 남아있고 쭉 있는데 이 말이 참 귀한 단어이구나. 왜 이분이 다 큰 어른이 삶을 모험이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험은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삶을 모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믿음, 내 삶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는 이런 길로 저런 길로 오갈 수 있지만 결국 내 삶은 주님 손안에 있다. 결국 주님께 당도하게 되어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삶을 모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저도 고통이라는 단어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많이 사그라들고 모험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모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삶의 이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 또 그 사이의 모든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험할 수 있습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의 알파와 오메가이니라. 여러분 삶의 귀한 길잡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복습하듯이 한번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과거가 있어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아름다운 과거.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분이 나의 확실한 미래가 됩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분과 함께 동행하며 후회 없이 도전하시고 후회 없이 모험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미니.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어느 때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과거임을 믿습니다. 네, 나의 가장 아름다운 과거, 내 삶을 구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과거는 내가 저지른 그때 그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이 귀한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과거가 있어서 행복한 인생, 확실한 미래가 있어서 행복한 인생, 오늘도 따뜻한 목자와 동행하는 인생이어서 참 복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가장 복되고 가장 용기 있고 존귀하고 듬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외아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도전해 주시고 귀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